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큼 오늘 우리의 그릇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사랑해요 라는 말을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몇 번이나 하십니까? 사랑은 모든 미움의 해독제이고 냉정함과 냉담함과 무관심의 해독제입니다. 용서는 분노의 해독제이고 찬양은 슬픔과 절망의 해독제입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만 찾아보신다면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140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모스 5장 15절에서는 선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스가랴 8장 1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시편 40편 16절에서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항상 야훼는 위대하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젖과 꿀이 흘러나는 사랑의 땅이라고 하는 게 남녀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이제 아시겠지요. 말씀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구원을 사랑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흘러나는 사랑의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맨 먼저 젖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창세기 18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현재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유제품하고 고기하고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염소를 그 새끼를 염소 젖에다가 삶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유하고 고기를 같이 먹지 않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으로서 첫 번째 엉긴 젖을 내놓았습니다. 엉긴 젖은 우유나 양유를 응고시켜서 발효하여 만든 그런 치즈나 버터나 또는 커드와 같은 그런 시큼한 맛을 내는 비상저축식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엉긴 젖은 오래전부터 간직해둔 쌓여있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우유를 내놓았다고 했는데 이 우유는 금방 짠 거죠. 신선하죠.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우유입니다. 세 번째, 송아지 고기를 요리했다라고 하는데 이 송아지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자식과도 같이 아끼는 가장 예쁜 송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송아지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그것을 급히 요리해서 이 손님에게 내놓았다라는 것은
송아지 요리는 아깝지만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의 사랑을 내놓고 있다. 기름진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손님에게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제 가족으로부터 꽃바구니를 선물 받았습니다. 꽃바구니의 꽃이 꽃입니까? 사랑입니까? 그것은 꽃이지만 사랑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손님 앞에 내놓았던 그 응고된 젖과 우유와 송아지 고기 요리는 그냥 우유나 젖이나 또는 송아지 고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신 장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었는데 팔레스틴, 그러니까 거기는 예루살렘 남방이죠. 날이 뜨거웠다고 하니까 걸어 다닐 수 없는 그 팔레스틴 땅 모래흙 땅에 오정 즈음에,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에 솟아올라 있었을 그 뜨거운 시간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바닥에까지 굽혀서 공손하게 존중하며 인사하고 그 나무 밑에서 좀 쉬어 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자기 얼굴이 땅바닥에 닿도록 그렇게 몸을 굽혀서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영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무 아래에서 잠시만 쉬었다가 가시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엉긴 젖이 있는 거예요. 우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친절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라고 시킨 거예요. 물론 맨 먼저 시원한 물을 가져다가 손님의 발을 만지면 혹시 실례가 될까봐 아마도 그 물을 발에다 부어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뜨거운 발을 상쾌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군 줄 알고요. 그냥 자기 집 앞,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러나오는 사랑이었고 그냥 우러나오는 친절이었어요.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는 주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오셨지만 아브라함은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 그 공손함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차려놓고 모셔서서 시중을 들고 있는 이러한 하인의 자세로 이렇게 잡수시도록 시중을 들 때에 야훼의 사자가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을 잡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육체의 음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엉긴 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젖을 냅니다. 사랑은 반드시 꿀을 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젖과 꿀이 흘러나옵니다. 사랑의 신부에게서는 젖과 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였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이 있었습니다. 무뚝뚝함, 불친절함이 아니라 그에게는 사랑의 영이 있었고 그에게는 접대의 영, hospitality, 융숭한 대접, 접대의 영이 있었고 그에게는 겸손의 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간직해 둔 엉긴 젖을, 지금 막 잔 우유를, 그리고 자식과도 같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맛있게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오늘 아가서 4장 10절 말씀에서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절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네 의복에서 풍겨 나오는 그 향기는 레바논 숲속의 상쾌한 향기 같구나. 만일 우리에게서 오늘 꿀과 젖이 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사랑의 신부입니다. 아가서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얘기라고 하면 성경 66권 정경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기름과 향기와 포도주보다 진한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진정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맞습니다. 사랑이 없는 여인은 신부가 아니죠. 사랑이 없는 여자는 성매매자이든지 아니면 무통이든지 아니면 절구통이든지 바윗돌이든지 아니면 무생물이든지 우상숭배자든지 아니면 탐욕덩어리든지 아니면 교만덩어리든지 아니면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의 사랑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환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송아지 고기에 기름 요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마 하신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빛과 생명의 능력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어주셨습니다. 나무 밑에서 그분들이 식사하였지만은 장막 안에 얼굴도 내비치고 있지 못한 사라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깊숙이 흘러들어갔고 사라의 노쇠한 몸을 만졌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날 오신 것입니다. 그 뜨거운 날. 그래서 90살 먹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면 진짜 친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존중하고 헌신하면 그 헌신과 사랑이 도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진짜 젖이 나잖아요. 아까 옮긴 젖하고 우유를 드렸는데 사라의 몸에서 진짜 젖이 나잖아요. 애기 이삭을 젖먹이게 되지 않습니까? 기쁨의 꿀방울이 웃음이 사라의 몸으로부터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지만 우리는 엉긴 젖이나 우유나 송아지 요리를 드리기는커녕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난 휴거될 거야.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분명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약속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다지 비옥하지도 않았고 강수량이 부족했고 비옥하기로 말하면 차라리 나일강 삼각주 밑에 있는 고센 땅이 훨씬 더 비옥했죠. 그러니까 반역자 고라하고 담을 지었던 다단하고 아비람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 13절에서 모세한테 하는 말이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잘 보세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젖과 꿀의 땅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탐꾼들 10명도 동일하게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 열매가 좋긴 좋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긴 비옥한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또 두려움의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거기 가면 죽어버릴 죽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메말라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메말라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물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그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에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그 땅에서는 젖과 꿀이 무조건 흘러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기근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영은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공손하게 복종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본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계신 땅은 어디나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 그 땅이 바로 사랑 생명의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젖과 꿀이 흘러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땅이고 치유와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숨쉬는 땅입니다. 왜 아가서의 술람미 여자에게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기름과 향기가 쏟아져 나오고 꿀과 젖이 나옵니까? 왜 아가서의 술람미 여자가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입니까? 이 여자가 솔로몬을, 신랑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젖과 꿀이 흘러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래땅이요, 자갈밭이요, 황무지요, 길가밭이며 가시밭입니다. 사랑의 땅은 신부의 땅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있어야 신부입니다. 신부 혼자 아무리 자기가 신부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신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정말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어제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정말 듣고 싶은, 예수님으로부터 꼭 듣고 싶은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술람미 여자가 네 가겠어요. 같이 갈래요. 기다렸어요. 하고 기쁨으로 응답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응답할 때에 그때에 거기에서 젖과 꿀이 생성되어서 분출되는 거예요. 동산에 샘이 터져나고 생수의 우물이 솟아나고 저 높고 깊은 레바논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이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서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 두었던 사랑은 응고된 저지요. 지금 막 잔 사랑은 지금 막 짜낸 신선한 우유이며 송아지 고기 요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기름진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고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 강수가 흘러나가는 곳마다 땅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면 복 받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걸 기도했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식구가 뭐 정탐꾼 얼굴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부의 영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족들이 이웃들이 다 생명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절호의 기회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꽃이 있으면 벌이 있습니다. 벌은 예쁜 꽃에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꽃도 뭐 꽃 같지 않다고 하는 민들레 꽃도 꽃입니다. 그 민들레 꽃이 바람에 불려서 꽃이가 휘 하고 날리는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날아오를 거라고 하는 휴거의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구로 있다면, 우리의 씨가 영구로 있다면 하고 날아올라서 주님의 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풀밭이 있으면 양과 소가 많이 먹고 배불러서 젖이 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가 많이 배부르게 먹고 그 말씀을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면 우리의 영은 피옥한 풀밭으로 변하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다 기름진 땅이 되고 꿀이 나게 되고 젖이 나게 되고 향기가 날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가서 4장 13절 14절 말씀. 석류나무 이쁘죠? 각종 아름다운 모든 과일나무 생각만 해도 좋죠? 고벨화, 나도풀,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향기나는 유향목, 모략, 침향, 모든 귀한 향품이 다 있습니다. 이 동산에. 그리고 젖이 있고 꿀이 있고 향기가 있고 기름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있는 신부 성도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 있으니까 기름도 있고 열매도 있고 향기도 있고 젖도 있고 꿀도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요?
메마른 땅이 아니고 황무지도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기 때문에 돌자갈 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동산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노래합니다. 4장 16절에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는 그 사람, 다 준비가 완료됐으니까, 사랑으로 무르익었으니까,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흘러나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나는 땅은 첫째,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참 성도의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흘러나는 땅입니다. 네 번째, 주 하나님 경외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영으로 충만한 진짜 성도의 땅. 다섯 번째, 예수님 보혈로 씻고 신랑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손잡고 사랑으로 무르익어 있는 신부의 땅입니다. 여섯 번째, 신랑과 함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곱 번째, 예비된 사랑의 신부여 어린 양의 아내가 유업으로 누릴 영광의 땅입니다. 보세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미리암이 남동생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구스 여자를 맞아들였다고. 비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하는 것은 용납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동생 모세를 비방했던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모세는 미리암의 남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요 종이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의 몸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암의 땅이, 몸은 땅이잖아요. 미리암의 몸이, 미리암의 땅이, 미리암의 영이 저주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에서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중보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에 미리암을 고쳐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쫓겨날 것이고 우리의 몸에는 저주가 와서 문둥병에 노출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비방했는데 문둥병에 걸리는 이러한 진노를 받았다면 하물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어제는 믿었다가 오늘은 삐져서 배도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실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품목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쫓겨날 수가 있고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갈림길에서 사랑이냐 비방이냐 섬김이냐 무시함이냐 말씀을 순종함이냐 불순종함이냐가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르면 우리의 영은 분명히 병들어 버립니다. 사랑이 있으면 윤택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름지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샘이 터져나고 찬송이 터져나고 기도가 터져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피값지고 사신받은 그 거룩한 희생 앞에서 내 목숨도 드리기 원한다고 고백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섬김과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꽃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향기를 토할 것입니다. 늙은 사라에게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동산에 샘이 터지고 생수의 우물이 솟아나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 콜콜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주변을 다 살리며 복되게 할 것입니다. 신부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꿀에 있고 젖이 있습니다. 순종의 하얀 젖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섬김이 있습니다. 신랑이 반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신랑이 기뻐받을 충성의 열매 포도원이 있습니다. 신부에게는 열정적인 갈망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많고 많은 질문 중에서 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까요?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같이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요즘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 순종의 영, 인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믿음 정절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때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은 이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는 훌륭한 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신랑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죠. 낚아채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로 너는 내가 이 땅에 버려둘 수 없다 하고 낚아채시듯이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승리, 사랑의 승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을 수가 없어서 죽었던 믿음 정절의 승리, 이게 바로 이몽룡에 대한 춘향이의 절개였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몽룡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영광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르치고 저리 그르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왔다리 갔다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영광의 업적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려고 그 영광의 업적과 유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냥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아브라함처럼 모셔드릴 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늙은 소망이 없는 사라에게 아기가 생겨서 새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나 외롭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사랑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어느 날 뜨거운 날 우리 장막문 앞에 집 앞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보자마자 몸을 엎드려서 절하고 모셔드리고 묵은 것, 새 것, 기름을 내어드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은 사랑의 영이고 순종의 영이고 hospitality, 친절하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 접대의 영이고 겸손의 영입니다. 인내의 영이며 순교의 영으로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부둥켜 안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신부의 영에 충만하게 성령 안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불러가시려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어느 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호련히 옵니다. 날이 뜨거운 태양이 중천에 떠있던 어느 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이미 문 앞에 나와서 왕관을 머리에 쓰시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납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손을 다 붙잡고 주님 사랑의 영광의 나라로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